고요. 1954년에는 그 세계 교회와 함께 12월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서 주일의 그 의미가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1816년에 그 영국 그 해군 그 맥스웰 대령이 서해안 답사차 오면서 조대복이라는 참사한테 그 영국 성경을 전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이 들어온 전례가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이제 서천 쪽에 충남 쪽에 말약이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말약이라는 곳에 가보면 그 이제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을 잘 지어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름 그 휴가 때 또 겨울 방학 때 한번 갔다 오시는 거 좋아요. 그 옆에 쭈꾸미집 맛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 쭈꾸미 드시고 이렇게 오시면은 좋은 코스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32년에 귀출라프가 또한 중국 성경을 우리나라에 전달해 줬고, 그 후에 181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또한 한문 성경을 던져줬고, 1882년에 66년에 토마스가 그랬고요. 82년에 로스가 그 누가복음을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해갖고 이제 최초 한국말 성경이 되었고, 1887년도에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한국말로 이제 만들어져서 된 것이고요. 1911년도에 와서 신구약이 이제 한국말로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성경책은 다 갖고 다니죠. 나 성경책 안 갖고 다닌다 하시면 손 들어볼래요? 아니, 한 3명 있더라고. 내가 조사해 봤어요. 해갖고 성경책 없이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 해갖고 있죠? 솔직히 한번 손은 들지 마시고 다음 주일에 올 때는 성경책 꼭 사갖고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내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눈이 작아도 다 봐요. 해갖고 다 보니까 자기 성경책을 꼭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아시겠죠? 자기 성경책 꼭 갖고 다니시고 읽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1장 1절을 보면,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말씀을 쭉 보면 뭐 해와 달과 별을 잘 지으시고 풀, 채소, 나무, 온갖 종류 새 동물, 짐승,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다. 오늘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봤을 때 보기에 좋았다.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거죠. 할렐루야. 5절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주었다 그랬죠? 5절 말씀 보면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렇죠? 그래서 빛을 뭐라 그랬어요?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과 어둠, 낮과 밤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지은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좋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들은 뭐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을 생각할 때 뭘 좋아해요? 그게 문제래. 그게 3단어로 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면 빛이고 어둠이고 낮이고 밤이고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만 살기를 원하죠. 그걸 빛쟁이라 그래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면 괜찮아요. 여러분 빛 많죠? 빛의 자녀예요.
또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어둠 말고 밤 말고 좀 빛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는 어둠이 있고, 그죠? 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꼭 어둠과 밤이라고 해서 좋지 않은 건 아니다. 할렐루야. 고난도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고난이 없으면 굉장히 교만할 것 같아요. 너무 크게 해갖고. 아멘. 항상 우리가 부족함도 있고 좀 힘든 것도 있고 그래야 하나님 찾을 것 같아 보여요. 예?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찾겠죠.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을 보면 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자꾸 뭐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막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도 뭐가 안 찾아. 그냥 퍼져 자고 그냥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할 때 보면 하여튼 어둠도 창조하고 뭐 빛도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면 다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감사하면 그게 유익이 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하여튼 어두움조차도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셨다. 하나님이 이르셨다. 옛날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신 후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절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기고 말씀하신 대로 궁창이 생기고 말씀하신 대로 물과 묻이 나누고 말씀하시니 땅에는 풀채소 열매 맺는 아들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아름답게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물고기 새가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축과 땅의 짐승들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창조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뒤에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후에는 창조적인 없던 것이 막 있게 되는 말씀 후에는 역사가 있는 거죠. 말씀 후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애들 20절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 느낀 점이 뭐냐면은 자기를 좀 낮추면 그 좋은 과도 갈 수 있겠구나. 자기를 좀 낮추면.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좀 낮추면 뭐 무슨 말씀이든지 은혜가 될 것 같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갖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하여튼 최대한 낮추면 말씀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곳에는 현장이 하나님의 창조 현장이 되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결과는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근데 14절 말씀. 그 말씀이 누구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 오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뭐죠? 몰라도 돼요. 뭐 읽으면 되니까. 그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모자람을 채워지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행하신 기적인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그렇게 되는 놀라운 현장이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도 보니까 어떤 왕의 신하가 병들어 죽었게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보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 고침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주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놀라운 좋은 일들이, 풍성한 일들이, 기적의 현장들이 만들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그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현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후에는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생명력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에는 좋은 결과, 창조 역사, 풍성한 역사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기적의 말씀, 뭐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뭐 소망의 말씀 맨날 그렇게 듣고 얘기해도 한 번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해 보지 않으면, 적용해 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없다는 것.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내 감정에 하나님이, 내 감정이 좋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내 감정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고 그렇게 믿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의 맛을 맛보고 체험한 사람은 그 신앙이 죽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6가지 원칙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제일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의 종교는 뭐냐? 다른 종교의 출발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요. 근데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계시라는 건 뭔지 아시죠? 감추인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요. 보인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겁나갖고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계시라 그러는데 그 계시가 2가지예요. 2가지. 하나는 자연 계시라고 하고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해요. 자연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 갖고는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갖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계시를 2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책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6가지 원칙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두 번째, 그 말씀을 잘 듣는다. 세 번째, 그 말씀을 믿는다. 네 번째, 확신을 갖는다. 말씀에 확신을 갖는 사람은 다섯 번째를 반드시 하게 돼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실천한다. 실천한다. 5가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4가지는, 다섯 가지까지는 6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와 6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6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걸 신앙생활의 기쁨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한 번도 내가 적용하거나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운동력이 있게끔 좀 맛도 보고 간증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가족 양육반을 하다 보면 그 성경에 관한 말씀 우리가 배우거든요. 성경 말씀 배울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제가 굉장히 약을 갖고 있다. 약 세알을 갖고 있는데 이 약 하나만 먹으면 막 죽으려는 사람도 살아난다. 이 약을 내가 갖고 있는 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내가 죽어가는데 그 약을 안 먹어요. 그럼 뭐예요? 예? 이상한 거지. 예? 뭐하러 갖고 있어요, 그 약? 먹으면 살아나는데. 여러분, 성경책 어떤 책입니까? 이거 물어보니까 다 좋대. 예? 다 좋대. 근데 이걸 뭐 먹어봐야지. 예? 이 먹어봐야, 성경책을 먹어봐야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인지 구약인지 신약인지 좋은 약인지 알잖아. 근데 이 약을 한 번도 내가 갖고만 있고 뭐 좋은 약 갖고만 있다 얘기하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아.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는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뭐 목사님이 복 받는다 목사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왜 봤어요? 그래도 지저분하게 안 보이려고 해갖고. 근데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아까 밥 먹다가 뭐 여기 하나 붓고 뭐 고춧가루 끼고 그런 걸 거울을 보면서 봤는데 안 고치고 왔다면 거울을 뭐 하러 봤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왜 들었어요? 머리통 커지려고요? 뭐 많이 알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때에 6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적용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자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무슨 기적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이유는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거죠. 정말 그 말씀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결부시킬 때에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칭찬하는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칭찬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까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유익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결부시킬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역사가 있었다. 역사. 믿음이 자꾸만 커지셔야 되는데 믿음이 자꾸만 커져야 되는 그 비결은 체험입니다. 말씀을 체험해야 믿음이 커질 수 있고 그 자기의 믿음을 소개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잘 적용해 갖고 좋은 결과를 꼭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도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말하면 좋은 결과가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말을 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좋은 결과 당연히 있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내가 말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할 때 기적은 아니라도 누군가가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그러한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말을 한마디 하면 상처나 되고 하기 싫어지고 좌절시키고 좋은 사이 깨내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서로가 다 기뻐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 싫어하고 그건 좋은 결과는 아니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얻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기쁘고 얘기하고 싶고 그렇다고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하면 맨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좋은 결과가 있듯이 우리들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칼에 벤 상처는 며칠 지나면 낫지만 말로 준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는다. 지난번 금요 집회 때 우리가 그러한 얘기도 드렸어요. 원수되는 대화가 있고 멀어지게 하는 대화가 있고 가까워지게 하는 대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말 한마디 대화가 원수되는 대화 하지 말고 멀어지게 하는 대화 하지 말고 가까워지게 하는 대화. 할렐루야. 어느 두 부부가 꽃구경을 가는데 할머니가 다리 아파서 엎어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할아버지도 피곤하지만 바가지 긁기가 봐 억지로 업었어요. 할머니. 그때 할머니가 뭐라 해요? 무겁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겁지. 할아버지가 얘기하면서 머리는 돌대가리고 얼굴은 철판이고 간은 부었으니 무겁다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던 용어가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또 다리가 좀 삐끗해갖고 할머니가 또 이제 업게 되었어요. 업게 나 좀 업다니까 무겁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복수하려고 가볍지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가볍지요.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었지, 입은 싸지. 그래갖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꽃 구경하는 아예 꽃 구경도 아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해갖고 하여튼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뭐 거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말로 짓는 죄가 많잖아요. 그렇죠? 말로 짓는 죄. 그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말세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갖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싸납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 보니까 악의가 가득하여 시기하고 사기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시험을 치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상을 지음받는 사람을 저주한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 지었다는 것을 어떠한 죄를 많이 지었나요? 먼저 사람 죽이고 하는 죄보다 말로 하는 죄 너무나 많이 지었잖아요. 저도 안 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 욕 안 하려고 저도 그냥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독수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진태양난을 만났죠.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에 쫓아와갖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나 좋아갖고 출애굽 14, 15장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이 쫙 나와. 뭐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놀랍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뭐 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쭉 가다가 사흘 길을 가는데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들려왔어요.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언제까지 참을 거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결국 좋은 말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말 한마디 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우리들의 삶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감사가 없고 기쁨 없고 원망과 불만 소리만 난다면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작고 초라한 집이라도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이 넘친다면 천국 같은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밀락교회가 천국 같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해야 되죠? 예? 그렇죠. 그런 말을 하셔야 우리 밀락교회가 좋은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라는 노래가 있는데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다시는 축복합니 쓰디쓴 말 한마디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 무례한 말 한마디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영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렀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당신은 옆분을 보고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가정 되는 것이 있고요. 좋은 교회 되는 것이 있고요. 내가 말 한마디만 말 세 마디 할 때 세 마디 중에 두 마디라도 정말 격려가 되는 말, 축복이 되는 말 하면 좋은 가정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 새 사람 입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새 사람 입으라. 그러면서 새 사람의 변화가 뭐냐? 새 사람 변화가 뭐냐? 그 새 사람의 변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29절 말씀 보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새롭게 된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내 우리 자녀니까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새롭게 된 게 뭐냐? 새로워진 게 뭐냐? 그게 뭐냐면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게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끼치는 말 해갖고 그런 그 말. 사도행전 2장 보면 그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초대교회 때 그럼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 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말 한마디 했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성령께서 시키는 말, 그 말 하는 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밀락교회 식구들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가는 것처럼 이는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너 좋은 날 보기를 원해? 그러면 악한 말 그쳐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 그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말, 생명력 있는 말을 하려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책 많이 읽으시고 듣고 배워서 채우시기 바라고, 그래야지만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 좋은 일이 생겨내는데 우리도 무슨 말만 하면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온갖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삶에 구체화시켜야지만이 유익이 된다는 것,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지만이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 그게 체험신앙이라고 그래요. 체험신앙.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들으셔도 괜찮은 말을 하고 있는지 늘 살펴보면서,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